이번 동굴아파 여행 중에서 20년째 체코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그분은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함께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체코에 들어올 때는 아직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되고, 또 그동안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동굴아파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다 달라지니까 나라가 옛날 같지 않고 나라가 굉장히 활기찬 나라들이 됐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서굴아파나 동굴아파나 다 가톨릭이 종교였죠. 그러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면서 교권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그들의 모든 부패 때문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신국외 간의 대립과 또 다른 종교인 회교권이 들어오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종교 때문에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모순과 부패를 뒤엎고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것에 지배를 받은 동굴아파 또 유럽 전체는 암흑시대가 된 것이었죠. 복음이 사라진 그곳에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요 절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동유럽은 다시 복음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어떠한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냉랭하고 어두운 기운이 돌던 나라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건물들을 관광상품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방 캐톨릭 성당들이죠. 그러나 그 찬란한 성당은 이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저 관광용 성당만 서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웠던 과거는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새롭게 자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럴 때 사람도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새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굴아파에는 관광객, 여행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 제일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느냐는 거죠. 한번 여기 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뭐 매일매일 수없이 밀려 들어온다. 그리고 보고 돌아가는데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밀려오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럴 힘이 없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여행하는가,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있는 사람보다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제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들어도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켰는가? 연구 대상이라 그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래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말하기를 엽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엽전들이 뭘 하겠어? 엽전. 짤랑짤랑하는 그냥 그 짜투리 돈이나 되지 뭐 큰 돈이 되겠어? 우리는 그냥 엽전이야. 그러던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많은 연구가들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구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돼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을 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뭐 이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연구를 해보면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나라가 달라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그러면서 그 사상을 개조시키고 사람들이 다르게 살게 되기를 늘 그들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절망의 백성들이 소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능력을 소유케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어떤 것이 있기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은 우리를 늘 소망으로 인도할까요? 첫째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운 가수 한 명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슬퍼합니다. 신해철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무슨 대중음악가지만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좀 이상한데 음악은 좋았거든. 사람은 좀 개파가고 그런데 음악은 참 좋았어요. 그 신해철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슬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뭐 잘 관심 없는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분이 죽은 사유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화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 시신을 다시 부검시키기로 했어요. 여러 음악가들이 이 위밴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걸 다시 그걸 조정하는 가운데서 잘못됐다 그래서 부검을 해서 의사의 실수가 아니냐 이제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해철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무슨 뭐 큰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서로 그냥 법정 다툼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죽음을 석연치 않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러나 제가 그 영전에 받쳐진 꽃다발이는지 그 꽃을 보면서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게 십자가. 그 당당한 차림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옆에 십자가가 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는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그렇게 쉽게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면 못할 사람이 뭐 있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불교의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승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은 걸리고 머리 나쁜 사람도 300년은 걸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많지 않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교의 진리를 다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 해야 깨닫는다.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 돼야 깨닫는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놓고 보자는 게 기독교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희미한 믿음만 있어도 믿기만 하면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고 결국은 다 구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지 어떻게 여러분 30년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그걸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원하기면 믿고 천국 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비전과 꿈을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바로 환상과 꿈입니다. 한계와 목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우리를 묶어두는 선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긍정과 가능성의 고지입니다. 복음은 한계가 아니라 목표를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내 한계야. 너는 더 할 수 없어. 끝이야. 절망이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복음은 우리에게 한계와 끝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조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한계에 부딪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조시대의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숱한 한계가 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시대에는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모든 사람에게 한계를 그어서 꿈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조시대라면 아마 여기에 계신 여성 여러분들은 다 탈출해야 돼요. 한국 못 살아요. 일제시대에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굶어 죽게 되자 전라도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금산까지 걸어서 먹을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금산에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조덕삼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모섬자리를 했습니다. 이 조덕삼이가 원래 부자다 보니까 그 집에는 여러 손님들이 드나들었는데 마침 그 집에 머물게 된 선교사를 이자익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이자익을 보면서 저 참 이상하다. 모섬으로 있는 저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다가 그 주인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돼요. 조덕삼은 처음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금삼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자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자익의 집이었죠. 성도가 점점 늘어나자 장로 선정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예상밖이었습니다. 모습인 이자익이 주인인 도덕삼을 누르고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이 모습을 장로로 섬기는 일은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풍지박산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덕삼은 자기 모습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감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모습이 주인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자익 장로는 주인인 도덕삼이 신학교까지 보내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이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했지만은 도덕삼 씨는 더 훌륭하였습니다. 이 도덕삼 씨의 손자가 전 국회의원 조세영 씨라고 그럽니다. 도덕삼 씨가 보여줬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오늘 교회의 능력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은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사탄 마귀 권세를 무찌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둘째는 과거에는 좌절과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밤낮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술 먹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못 가? 엉뚱한 소리를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술 먹는 사람 하는 집 가만히 보세요. 술 먹고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없는 소리 있는 소리 그리고 가진 욕 찌그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그게 마귀지 뭐 다른 게 마귀겠어요. 마약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엉뚱한 것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지 마귀가 아니겠어요? 방탕한 사람들 문득 거울을 보십시오. 마귀가 바로 그런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로 변할 수가 있는 존재.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사와 같이도 될 수 있는 존재.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내요. 대개 연쇄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 살면 어떤 모습이든지 마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악한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권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이제는 결단코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던져놓은 모든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좌절, 비방, 원망,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모든 부끄러움과 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성결과 거룩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 이단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명령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굿이 안 되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오지 않을 때까지는 굿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세는 마귀 사탄 권세를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능력을 믿으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복음은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악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복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했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성결과 그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두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다시 어둠을 거치고 광명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천당입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살리지를 못하지만은 오직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